사람을 보면 참 다양한 것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아주 작은데 통은 크고 마음 씀씀이가 큰 사람이 있어. 예? 어떻게 키도 작은 사람이 저렇게 통이 클까? 그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키는 얼마나 큰지 한참 쳐다봐야 되게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아서 보장이 좋을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사람 그 마음이 콩알 같아. 예? 겁도 많고 한마디로 시시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한. 뭘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성경 어느 구절에도 마음을 좁혀라 이런 말씀은 없고 여러 군데서 네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여러 등등의 사람들하고 같은 시대에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딸려서 어떤 사람은 작년에는 완전히 천사 노릇 하던 사람이 올해는 악마로 싹 변해버린 사람도 있고 어제는 보니까 영락없이 천사가 어제 볼 때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확 달라졌대. 심지어는 아까 저기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고 장소 바꿔갖고도 천사 같고 악마 같고 이렇게 시간에 달라서 사람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을 좋게 먹으면 천사가 되고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악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주 차디찬 사람, 여름장 같은 그런 마음이라 어떻게 도저히 그 사람하고 이게 말도 섞을 수가 없어. 어떻게 냉정한지, 어떻게 차가운지.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 봄날 같아. 그래서 기대고 싶게 아주 춥다가도 그 사람 곁에 가니까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차가울수록 우리 인생이 마음의 병도 들게 되고 심지어 육신의 병도 들게 돼서 내 입의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는 게 고린도 전서고 뒤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두 번째 이 편지를 후서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지금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넓어졌다. 우리는 마음을 넓게 했는데 너희들도 마음을 좀 넓여라. 둘이 마음이 서로 넓어야 서로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바울 사도가 마음을 넓히라 이 얘기를 강조하냐 하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다. 여러분, 바울이 거짓 사도였다면 신약에 여러분 가장 많이 어떻게 바울 서신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있는 거 볼 때 우리는 그래, 나 같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반대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또 반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파가 생겨져서 제일 먼저 바울파가 생겨졌어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 우리도 파 만들자. 베드로파를 만들었어. 아이고, 나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뭔 베드로 바울 파를 가르냐.
나는 차라리 조용한 사람, 저 아볼로 파로 갈란다. 이게 매파가 막 나눠지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는 사람들이 당을 짓게 되고 파를 만들게 되고, 교회는 국민의힘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 여러분, 뭔 또 다른 당도, 노란 당도 없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천당. 할렐루야. 예수 천당만 있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마음이 하나 돼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랬다고 한다면, 그들이 더 많이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때 막 불꽃같이 타오라서 복음이 각처에 많이 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싸만이라고, 서로 싸운이라고, 이게 전도하는데, 다른 선교하는데, 선교비를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총회는요, 총회 1년 예산이 454억인데 267억을 선교사한테 쓰고 있어요. 선교사 한 사람 보내는데 한 5천만 원 1년에 준다 그래도 선교사가 몇 명이 갔는가 앞에 하세요. 500명 정도 보내려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선교사 많이 쓰냐. 선교사한테 267억을 쓰고 있고, 총회 직원들, 총회를 운영하는 직원이 50명, 그게 청소하는 사람, 경비 뭐 예산 70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월급이 100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선교에 그만큼 많은 비중을 두어야 돼. 할렐루야. 선교사들한테. 오늘날 여러분, 큰 교회들이 정말 온 교회가 합심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 한다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사회적으로도 칭찬받을 텐데, 큰 교회들이 보면은 싸움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 싸움하고 있는. 우리는 이럴 때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도 마음을 넓혔으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달라. 마음으로 닫고 있으니까 어떻게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열어라. 열어야 어떻게 좀 내 말이 들어가고 내 그 정성이 들어가고 할 건데, 일체 안 받아들이고 있는. 여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1절 보니까 우리가 누구랑 같이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어요. 우리는 나 혼자 지금 찬양대를 하고 있고 나 혼자 교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밀어주고 있는 분은, 내가 하기 싫었는데 피곤한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나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내 배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자 그랬어요. 은혜가 헛되지 않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는 자? 오늘 제목이 은혜로운 자. 은혜로운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나는 은혜로 산다. 무엇으로 산다? 돈으로 산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날마다 사는 것도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 은혜가.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큰일 할 사람,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나 또 큰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일수록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절대 여러분 적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내가 저 사람을 흉본다, 그러면 그날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적이 되는 거예요. 예? 적을 만들면은 이 적이 언제 가서 내 흉을 보고 언제 가서 내 욕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꼭 주여 나는 오늘 죽어도 적 한 명도 없이 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뭐 선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선거에 나오는 그 유권자들을 보면, 또 비선거권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를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다, 누가 뭐 저쪽으로 갔다 가더라 한다고 딱 등 돌리고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점점 내 사람을 잊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 뭐 안 도와준다 하겠다 해도, 나 싫어한다 했어도 뒤로 보면 못 들은 것처럼 하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나한테 돌아오는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말을 이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람 말에가 이상하게, 여러분, 가시가 돋쳐 있는 말이 있어. 말이, 여러분, 가시 찌르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가시가 아픈 줄 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에 가시가 들어있다니까 왜 말을 저렇게 가시 있게 말을 한다냐?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최대한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래서 말을 나쁘게 하면은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말을 안 섞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있는데 저 태도 안 가야 되겠다. 왜? 가만히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고 괜히 짜증이 나니까 내가 저 사람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을 비난하는 말이라든지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되던데, 헬라어로 보니까 이 비난의 말, 저주의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보니까 여러분, 디아볼로이라고 써졌어요. 디아볼로, 저주의 말을, 나쁜 말, 비난의 말을 디아볼로 이렇게 써졌는데, 그 말의 뜻이 바로 뭐냐?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사탄, 이렇게 돼요.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면은요, 내가 좋게 말할 것도 말을 나쁘게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딱 좋은 말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저 사람은 믿어도 된다, 안심된다 하고 탁 볼 때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다 이렇게 열어져.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늘 축복, 복을 빌어줘. 건강하십시오, 멋집니다, 뭐 이러면 사람이요, 내 마음이 나도 즐거워진다 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옛날에 볏짚 갖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새끼라 그러던데, 새끼가 욕이 많이 붙었더라고. 새끼 앞에다 그 하면 뭐요? 저 하면? 이 하면? 쌍 붙여봐. 그러면 막 쌍노 새끼 막 폐력이 막 다 있어. 더 심한 새끼도 막 있어. 개 붙이면은 개새끼. 그 새끼가 여기 많이 붙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기분 좋은 말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에는요, 이 손바닥 양면처럼 사람 마음에도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그래서 마음은 항상 내가 좋게 바르게 마음을 사용하면은요, 사람이 더 인격자가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또 거기서 그 이제 말을 좋게 하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간관계가 잘 맺어져. 저 사람 참 사람 좋더라. 볼 때마다 이렇게 참 겸손하고 친절하더라. 이렇게 하고 딱 좋은데, 어떤 사람은요, 벌써 인간관계를 안 해야 될 사람은 악수하고 있으면서도, 나하고 악수하고 있으면서도 딴 데 보고 있어. 저 사람 쳐다보고 막 저기 쳐다보면서 일하고 있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난 뒤로 내 인사를 안 해야 되겠다. 차라리 안 보고 지나가 버려야 되겠다. 네? 정중하게 이렇게 딱 이따 만나면 되잖아요. 정중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막 또 얼른 손 빼보려고 막 그래. 1초도 안 됐는데 막
저 사람한테 가려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잘못 사용하면은요, 이 마음이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서 그 내 말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탁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 내가 뒤로는 당신 말 들은가 봐라. 당신하고는 내 말 안 섞어. 에이 기분 나빠. 에이 속상해. 에?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팍 늙어버렸네. 아니, 재수 있어 재수 없어? 재수 없지. 보자마자 팍 늙어버렸네. 그러고 있어.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 저번에 보더니 어이 동생 그래. 그래서 뭐라고? 동생 그랬더니 아이 김준영이 동생 아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김준영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나는 김준영 목사는 더 늙고 나는 김준영 동생인 줄 알았다. 근데 내가 참았다니까. 할렐루야. 말의 재치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짜장면 식당 사장님이 바둑에 미쳤어. 바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예 주문 전화가도 전화가 받기 싫을 정도예요. 근데 하도 올려서 할게. 여보세요 했더니 여기 짜장면 2그릇 아파트에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짜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달 요원 불러서 배달을 보냈는데 금방 전화. 여보세요. 예. 짜장면 가져가. 짜장면에가 바둑알이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서 못 먹겠어요? 못 먹지. 바둑알이 들었니 얼마나 더럽겠어. 그랬더니 사장 왈 하는 말이 사장님 그 주문한 사람한테 사장님 탕수육 당첨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바둑알 흰색이에요? 또 뭔 색이 있어요? 검정색이요. 그러니까 흰색이에요. 그랬더니 탕수육이 돼. 그럼 검정색은요? 그랬더니 깐쇼새우.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소문내기를 야, 저 1번지 짜장 주문해봐. 혹시 바둑알 들면 검정색 들면 깐쇼새우, 흰색 들면 탕수육 하니까 장사가 잘 돼 안 돼? 잘 됐대. 바둑알 때문에 자칫했던 식당 망할 뻔했잖아요. 망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재치 있게 하니까 그것으로 대박 났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최대한 말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넓히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 심정, 네 기분에서, 네 마음에서 지금 마음이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네가 나를 보고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의 문을 좀 넓혀라. 사람이 처음 본 사람, 오랜만에 만난 사람 뭐 합니까? 악수하잖아요. 악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악수의 기원, 왜 사람이 악수를 할까? 여러분 옛날 이게 막 죽창 가지고 싸울 때, 화살 갖고 이렇게 싸울 때, 전쟁할 때 뭐 동네 애기들 쌍 같아. 옛날 전쟁은. 지금은 막 미사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쟁 때 쉬는 날이 있어요. 휴전. 오늘은 전쟁하지 말자. 그럴 때 여기 바로 저 건네가 저기요. 그때 이제 휴전하면 저쪽 가도 되고 이쪽 가도 되고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무기를 안 갖고 있다. 내 손 봐라. 그 심지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악수하기도 하고 또 한 손으로 악수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포옹을 해서 이렇게 아이고 반가워 이렇게 그 등을 따둑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손을 다 보여주는 게 뭐냐? 나는 보다시피 무기가 없다. 너를 해칠 마음이 없다. 이런 의미로 악수를 한다는. 근데 악수는 인사의 표시인데 어떤 사람 악수가 너무 막 세게 하니까 뒤로는 그 사람 악수하기가 무서워. 막 손이 막 아파. 막 반갑다고 막 자기는 좋다고 막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데 막 손 힘이 다 빠져버려.
힘센 분은 그렇게 악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수는 살살 하셔야 돼. 살살. 무서워서 악수를 많이 할 수가 없어.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려는데 이해하고 잘 들으세요. 자칫 또 내가 하면은 비속어 썼다 하고 또 할까봐. 대통령 요즘에 미국 가서 실수한 거 보셨죠? 근데 내가 이게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 참고가 돼서 하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막 따라랑 울리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이제 고춧가루에 묻었고 고무장갑 쪄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딸이 핸드폰을 열어봤어. 그랬더니 아빠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한테서 아마 언제 온다고 전화가, 집에 오겠다고 전화가 온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전화 오면 이름이 떠요, 안 떠요? 이름 뜬 거 주로 봤죠. 저는 이름 안 뜬 전화는 절대 안 받거든요. 모른 번호는 차단해놨어. 모른 번호는 귀찮으니까. 그래서 딱 본데 약자로 써졌어. 뭐라고 써졌다고? 시, 비, 니은 이렇게 써졌단 말이요. 그래서 세상에 딸이 엄마한테, 엄마! 세상에 아빠한테 전화 온대. 아빠한테 뭐라고 해놨어? 막 하는 거야.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야, 너는 생각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냐? 나는 그 위에 말이 아니고 시, 비, 에, 니는 뭐라고? 서방님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딸이 그랬구나 그랬다네. 그러나 여러분, 딸한테 말은 그렇게 둘러댔지만 엄마의 본심은 오직이 미운데, 애를 분들서 싸움은 못하고 욕은 못하니까 핸드폰에다가 뭐라고 써놨대. 우리 남자분들이 이 말에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지가면 그랬을까? 오지가면 저 두 번째 뜻으로 했다면 좋지만, 그런 의미로 한 사람은 아마 진짜 애처가 되는 사람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항상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답 마음으로 살아가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람이 보세요. 누가 나한테 그릇에다가 김치를 담아 보냈다. 그럼 이 그릇 그냥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요? 빈 그릇 보내요? 나도 뭔가를 담아서, 하다못해 무화과를 담든지 여기다가 깨소금을 담든지 뭘 담아서 보내야 되겠는데, 때로는 그릇을 못 주고 있을 때가 있어. 왜? 담을 것이 적당한 게 없으니까. 그런다고 차마 또 돈 담기는 그러고 그릇을 못 주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심부름을 보내요. 근데 심부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 여러분, 아침에 심부름 보내면서 학교 가는데 저금을 가져갔는데, 옛날에는 이게 품삯 받아갖고 남의 집 가서 품삯 받아갖고 학교 갖고 가라 하면 가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남의 집 아침부터 가서 돈 주세요 이 말하기가 부끄러워. 그리고 또 가면 일하러 가고, 없어, 누가 아침에 사람 있고 집에 가시고 그래.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갖다 줘라 그래 봐. 바나나 갖다 줘라, 떡 갖다 줘라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갖다 주라는 것은 막 재미죠. 왜? 가면 막 잘 먹었다, 고맙다 해라, 칭찬하기도 하고, 돈 1,000원이라도 주면 얼마나 땡 잡은 거요. 그 맛으로 심부름은 가고는 좋은 거 싸주면서 가라가면 가고는 싶은데, 안 좋은 것은요, 양 부담스러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인생의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사람은
은혜를 보답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야, 내가 저 사람 은혜 받은 거, 우리 부모님께, 우리 목사님께, 우리 장로님께, 우리 권사님께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는 막 사정하고 찾아오고 뭐 부탁하고, 근데 필요 없으면은 언제 내가 너 봤냐 그러고 이기주의로, 기회주의로 사람을 이용의 도구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기회주의자는 점점 사람이 없어져. 좋던 사람이 다 그 주변에서 떠나. 이제는 돕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주의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늘 작은 것에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보면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그것을 보고 비난했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마리아는 정말 전에는 내가 사람 노릇도 못하고 귀신 들리고 정말 미쳐갖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줘. 내가 그네를 뭐로 보답할까? 나는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 하고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본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거를 낭비한다고 그거에 팔만 대하고 지 거요? 왜 남의 것에 지가 그렇게 간섭합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헌신이나 봉사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이 하는 헌신까지도 그것을 계산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잘 들어봐요. 사람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큰 복을 여러분에게 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한테 복을 하나님이 이미 큰 복을 주셨어.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난 것도 큰 복이었고, 좋은 신랑 만난 것도 큰 복이었고, 좋은 자녀들 만난 것도 큰 복이었고, 좋은 이렇게 참 돈 번 것도 복이었어. 네 큰 좋은 복을 내가 이미 받았다니까. 몇십 년 전에 진즉 받았는데 이 복을 지가 깨가지고, 뭐로 깨냐? 입으로 깨면, 입으로 복을 깨서 지금은 복이 잠깐 남은 사람도 있어. 알아들으면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 복을 쬐간 타고났어. 부모 복도 별로 없어, 남편 복도 별로 없어, 자식 복도 별로 없어. 근데 복이 쬐간한데 어떻게 은행에 마치 이자 길듯이 길고 길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복이 커진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이게 뒤에 후자가 더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항상 나는 후자로 나는 이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멘. 하나님이 공평하게 복은 언제 주시든지 평생에 한 번은,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주고 어떤 사람은 살면 주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주고, 다 공평하게 한 번씩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 왜 차별해서 주십니까? 똑같은 백성이고 똑같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실 거예요. 언제 받아도 나는 한 번은 그 복이 온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니까. 이미 지나갔어. 옛날에 지나갔어. 그걸 본인이 못 깨달아. 이제라도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것이 뭐다? 깨달은 게 은혜다. 깨달은 게 은혜다. 이제라도 깨달은다면 남은 그 복을 가지고 작은 복이라도 다시 만들면 아마 옛날같이, 전같이, 그리고 복이 다시 되는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